저는 가나안 성도를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는, 이 단어는 한 4, 5년 전부터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에 무엇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는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가나안,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가나안, 그것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 신앙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인터넷으로 설교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교계에서는 대충 우리 교인들의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의 한국에서 1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면 거의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지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 교회가 좋았다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역기능적인 역할들이 자꾸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순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순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들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순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골치 아프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역기능적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만약에 그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한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만 봐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어, 내가 예수님은 알아, 근데 난 교회 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기능적인 역할,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젠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것이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한 심령이라도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빨리 벗어버리고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난한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사도와 베드로가 오순절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때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 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사회 참여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빠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봉사단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의 사회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건 다 빼놓고 우리가 저들을 삶 가운데 도와주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을 도와주자.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돕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돕는다면 그건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이 생겨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상처가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역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는 왜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들의 독단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1.4%예요.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30%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들의 독단이나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와 선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만약에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해서 목사가 독단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어야 되고 하고서 막 그냥 억지로 끌고 갔다면 그런 독단은 저는 잘한 독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의 독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독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금은 강조하고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해 왔는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명예와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직분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의 명예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노력을 합니까? 그런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벼슬인 것처럼, 명예인 것처럼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고 직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장로가 되셔야죠. 안수 집사님 되셔야죠. 그래서 교회도 충성하셔야죠. 이렇게 부추기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부추김 때문에 교회에 더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또 성장한 것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는 신도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교회를 무조건 건축했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무조건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성전을 크게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이퀄의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순기능적인 역할과 과연 교회 건축을 크게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죄성들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 건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직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품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저는 가난한 성도들이 분명히 그러한 교회를 찾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의 등불 교회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등불을 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왜 되십니까를 그 통계 자료를 볼 때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있었냐 하면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나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30%가 넘었어요.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제가 이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라는 항목을 보고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원하시는 걸까? 제가 두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첫째는 현대 교회가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너무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성가대 해야죠. 뭐 식당 봉사 해야죠. 뭐 다른 봉사 또 해야죠. 뭐 교사 해야죠. 뭐 성경 뭐 공부 참여해야죠. 교회 무슨 프로그램 또 있으면 들어가야죠.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와서 교회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보다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만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조금 위험한 생각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신방 오지도 말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주일을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자유롭게 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부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만히 놔두세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의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겸손케 되어져요. 성령께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라보려고 그래요. 거듭남의 역사가 생겨지게 되어져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먼저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육의 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정욕과 소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영적으로 분별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정말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밭을 팔아서 돈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돈을 다 갖다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다냐? 답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결국 아나니아가 그것을 죽어버렸죠. 그것을 모르는 삽비라가 아내가 또 왔어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오니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삽비라도 그렇게 따라가게 됐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한 성도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거듭난 삶,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가난한 성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 중에 41.2%가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41.2%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오늘 여기 말씀 중에 2절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도 간의 바른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것, 네 것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너의 약한 것을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모든 형제 자매처럼 정말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앞에서는 그럴 것 같이, 앞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사람처럼, 앞에서는 간쓸게 다 빼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뒤에 가서는 딴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조금 식사 한번 대접하면 되고 커피 한 잔 자기가 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물질 누구에게나 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먼저 내놓지 못하면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1원짜리 하나라도 5센트짜리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런 천사가 없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바른 교제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전통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비전 시어를 하면서 꼭 합니다. 그 좋은 전통이 뭐냐 하면 비전 시어를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전 시어를 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청해서 대접을 하고 차를 한잔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꼭 한번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챙기고 보듬어주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전통을 우리 산위등불교에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섬겨야지, 나를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먼저 왔으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을 내가 섬겨드려야지, 내가 잘 챙겨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되어진다면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날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렇게 흘러 넘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교회를 꿈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조금 대접하고 내가 먼저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먼저 대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 싶었던? 그러면 대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좋은 전통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접했으니까 저 사람도 날 또 대접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접했으니까 주님 저 잘했죠? 주님한테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내가 하나 베풀었으니까 하나 받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과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 말 끝에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돈을 내고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막 미안해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말 끝에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집사님, 제가 대접해드리는 거 나중에 저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걸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대물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랑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대접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붙잡아 놓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혹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접을 했으니까 저를 대접해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 상급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 상급은 예수님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정말로 사랑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그분들이 우리 산해등불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랑 있는 바른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 부분에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산해등불교를 하나님께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접했으니까 내가 그냥 했다, 내 이름 드러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